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호세아서에서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통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멸망시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시지만 그가 승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그의 삶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그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결국 우리의 삶에는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께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 어떤 분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인데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이 합쳐져서 버무려져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철학자의 말이 어쩌면 그 시대를 관통하고 그 시대의 삶들을 지배하는 말이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인간이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다가 그냥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들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작든지 크든지, 작게는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이 순간적인 걸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짓자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이리 가는 것 같고 저리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돕지 않는 분이시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빛이 그 가운데 비추었으나 눈이 가리워서 알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생각이 전부야.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통찰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깊은 핵심의 부분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사람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어떤 것이 사람됨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전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그 사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사람됨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항상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김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어김이 없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어김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김없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냥 스며들 수도 있어요. 적셔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내가 젖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비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수많은 부분이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깊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존중하시고 내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것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 눈이 뜨여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 권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많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에 로또가 떨어져 있다면 가서 당장 달려가서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성서가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무의식에서 때로는 내가 말로는 하지만 내 몸에 체득된 많은 DNA적인 것들이 경험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폼이 맞춰졌을 때 트랜스폼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맞춰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넓으신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들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서의 증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성서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때로는 변수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에 떨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 때로는 고난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멀어지려고 할까요? 인간은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다가오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꾸 다가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 정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거룩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70%가 이미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가나안 성도야. 그래서 안 나가 성도. 이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온라인 안에 진정성이 있고 그 온라인 안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떨어져서 공동체 없이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만을 현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보다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오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또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임으로 그것들이 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같이 대면하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같이 연합하여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각자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한국에 교회들을 허락하셨고 온 세상에 교회들을 허락하셨고 그 교회들이 또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성서는 인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내 형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비방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를 비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이 서약을 하게 되는데 훈련을 받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서약하는 시간에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애써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서약과 함께 두 번째 나는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라는 서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듣고 참 옳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무너집니까? 듣는 사람이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 말을 내는 사람도 똑같이 그 말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그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비방하는 그 사람도 또한 죽어갑니다. 3번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성서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랑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면서 혹시 살아가지 않았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더 그런 일들 우리가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 상대자를 죽이는 그 일들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아무리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광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무슨 공예배 다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제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해라.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모습이 딱 변하면서 다른 폼으로 변화됩니다. 폼을 어디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맞춰가는 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인정해 주시겠다.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됨으로써 예배를 해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긍휼, 자비, 친절, 선,
선함, 충성, 다양한 말이 있지만 긍휼과 자비, 선함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선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게 하신 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인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피가 돌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감싸고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는 게 아니죠. 알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추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낸다고 하면 다시 나의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을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발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의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의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그쪽에서 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밥 먹어서 힘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근육이 붙어서 힘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일으키고 그 식물을 뜯어먹은 물고기나 고기나 육식 동물들을 인간이 취하고 식물들을 취하고 그 에너지들이 우리의 혈액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태양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태양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태양이 모든 태양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힘의 근원이 나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알미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이 알미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알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모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모든 관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정말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살아가는 힘 있는 사람들은 빛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애로 나타난다. 긍휼과 자비와 선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충성하는 사람들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맞아, 그냥 그래. 이거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그 알미,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끌림을 당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냥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사용했어요. 아롱지고 얼룩진 그 염소들과 양떼들을 자신들이 취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떼와 염소들이 모두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태어날 수 없는 유전적으로 상태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들에서는 어떤 기적을 이뤄내시길 원하십니까? 기적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매 순간 묵상하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들이, 기적들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웃의 고백들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